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자기중심적 삶의 기원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의 기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문제 뿌리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그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삶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노력과 상관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싸워요. 심하게 싸워요. 여러분, 이웃 간의 분쟁,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자기중심적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중심적 삶이 성령으로 조명으로 비춰져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 삶이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수고와 상관없이,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싹 다 뽑아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요 계명을 뽑아내 보니까 하라 하는 계명이 258개, 아니다,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56개, 이래서 613개. 예, 613개. 그래서 그래도 요걸 살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 구절 하나로는 뜻이 선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일 안 하고 지키려 하다 보니까 거룩한 게 뭔지 거룩한지 알아야지. 그리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일인 줄 알아야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일을 규정하고 거룩을 규정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요 여러분 계명 밑에 하부 계명이 몇 가지가 붙었냐면 40개.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딱딱딱 규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613가지 계명이 하부 계명까지 해서 2000개 되더라고요. 2000개. 그런데 그들이 그 2000개를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다고, 그들은 그걸 다 지켰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10계명 다 지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발벗고 따라가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덕심은, 여러분 예수님도 인정했고 성경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덕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그들은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돌아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도 못 받고, 그들은 자기들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결과는 그들을 그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냐? 잘한다고 했는데, 신앙교육 잘 시킨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 잘하느냐? 그렇게 이러면 부부가 서로 잘해보려고 막 그렇게 싸우며 다투면서 맞다 서로 맞다고 우기면 왔는데, 그러면 잘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서로 옳다고 우기면 했는데 그래 맞은 게 잘 되냐 이 말. 여러분, 내가 말한 말이 맞았으면 잘 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말한 게 결과가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이, 그러면 그 근원이 어디서 출발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걸 분명히 규정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보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 삶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우리 인생의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가 보인다고요. 왜 다투며 싸우며 가정이 엉망이 되고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는데도 왜 모르느냐? 자기 중심적 삶을 모르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알려고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예, 오늘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만 되면 그냥 되니까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과 친밀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학자들이 이 의미, 의역,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 하나님께서 첼렘, 데모트라 했잖아요. 이거는 뭐 지정의, 도덕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게. 그런데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 의미를 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왜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 삶에 빠지면 신앙을 왜곡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보내사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타락으로 인하여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의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요. 의식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돼. 11조 드리면 돼. 교회에 기도한다면 와서, 여러분, 뭐 어쨌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면 기도했어. 그렇게 의식을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 분들도 살아계신,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는 게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뭐만 다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만 다르지. 머리에 들어있는 사고체계, 목적, 사는 방식, 추구하는 거, 불신자들과 소통만큼도 안 달라요. 딱 다른 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달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 그게 성경이 말한 믿음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말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내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전 존재로 믿는, 신뢰하는 거예요. 전 존재로.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게 성경이 말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교 여러분 떨어져도 머리를 사매고 내년에 또 치면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해요. 입으로는. 안 그래요? 입으로는 전능하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없어요. 실질적인 삶에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내 머리 안에, 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삶 안에는 실질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발생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 말하면서. 성경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 말하는데 우리는 이게 걱정이 태산이라.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머릿속에 그 생각이 꽉 해서 찬송도 뭘 불러. 그 생각, 기도하라 하면 그 생각하고 있고, 찬송하면 그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들을 때 그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의 믿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너희가 입으로 나를 믿지만 마음으로는 너희가 나를 천리 말리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오니까 하나님이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못을 쾅쾅 박아서 못 들어가게 좀 해라 저거. 그런 예배 이제 내가 질린다. 이제 그런 예배가 내가 질린다. 그만 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가 그래요. 사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삶에서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아. 교회 오면 하나님 찾아.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내 아버지를 욕한다면 그 아버지를 욕을 하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은 진짜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죠. 그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욕을 하고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기독 성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말 없는 말 할 때 우리가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분노가 나서.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와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여러분 욕한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한 사람 나와봐라. 나하고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그걸 40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갔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개같은 자가, 저 개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당장 내가 가서 저거 요절을 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질투가 있다고. 질투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갖 욕을 다 먹는데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는 아무 별개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뭘 믿고 있으니까? 난 돈 의지하고 돈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에 돈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통장에 돈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니까. 돈 의지하고 사니까. 세상 것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나 주여 예배 드린다고 찬송 부른다고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그게 개 목을 끈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온갖 춤을 추며 음란한 춤을 추면서 여러분 방탕하며 들은 예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제 말이 지나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모든 절기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율법이 명한 대로 여러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살찌고 좋은 거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 하느냐면 소돔의 관원 고모라. 여러분 소돔성 너무나 동성연애까지 너무나 죄악이 하늘까지 그 보면요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얼마나 죄를 저지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불과 유황으로 흔적이 없도록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소돔에 관한 거 고모라 백성과 똑같다. 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태로부터 10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하노라. 나 제사 안 원한다, 내 번제 안 한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한 거지, 번제 제사 그거 원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 7장 23절, 22절, 23절.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부터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 명하였나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내 음성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음성이 들려요. 이 말은 내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 뭐냐? 너희가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해라, 이 말. 의식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바르게 해라. 나는 너희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열방 가운데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신 목적이다. 아멘.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 중심적 이 하나님 중심적 삶의 말의 의미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면, 하나님 중심적 삶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 예. 하나님이 목적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목적되면 무엇이 같이 목적되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도 내 목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실 이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으로 딱 삼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하나님의 목적에 내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일을, 그 목적을 이루어요. 자, 정확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냐면 이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알게 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 내가 애국 군대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은 알려주는데 아직 무엇은 안 알려졌어요? 방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바로 군대를. 병거. 여러분, 그 병거는요, 지금으로 치면 탱커입니다. 탱커. 그래,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좀 쉬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무슨 목적으로 데려왔다고요?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마귀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애국 군대가 오늘 보고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다 그래요?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게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못 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참새 생명도 누구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합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물며라 하잖아요.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에게 내 허락 없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허락할 때 하나님은 왜 허락했다? 홍해 이 앞에 이스라엘 고생시키려고 이게 데려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아, 더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항상 하나의 목적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서도록, 이게 모든 문제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되어야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무슨 삶? 하나님 중심적 삶.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따먹지 마라? 선악을 따먹지 마라. 선악을 따먹지 마라. 왜? 너는 내 말에 뭐 해야 된다? 너는 내 목적, 나는 너를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에 우리는 그분이 만드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만들어졌다고요. 아멘.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요거고, 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게 올바른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에서 인식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서, 창조 자체가, 할렐루야,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살듯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뭐라고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먹는 날에는 내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했어요? 그들이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단이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이 와서 아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된다.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 하나님처럼 된다.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면 죽는다, 말라진다, 불에 던져진다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돈 있어야 살지. 돈 있어야 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와서 야, 너희 사는 게 돈이 있어야 살지. 무슨 하나님이냐. 돈이 있어야 살지. 먹어야 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 나오냐. 먹고 살아야.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있지. 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아담이 속았던 것처럼, 아담이 속았던 것처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돈을 써야 살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돈이 내 삶을 책임지는 돈이 내게 실질적인 신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았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 삶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가 될 때만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길게 할 수 없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나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했고 너는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너는 내 말에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돼. 계속 네가 순종하면 계속 내가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창조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 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알면 너는 나를 존재로 사랑할 거야.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를 내 말을 불순종하면 안 돼. 내가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니까 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다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게 뭐라고요? 타락입니다. 요거 따먹은 게 죄예요. 죄란 말은 타락이다 말이고 타락이란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죄고 죄가 타락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타락. 예. 죄가 일어났다. 죄. 타락과 죄가.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그러면 타락의 내용이, 죄의 내용이 뭐냐? 죄의 내용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뭐 된다고?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뭐 된다고요?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이 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요게 뭐냐면 요게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된 게 요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적 삶.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요 자기 중심적 삶은 아까 하나님 중심적 삶은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목적이 누가 될까요? 내가 목적이 됩니다. 내가 목적이 돼요. 예, 자기 목적. 자, 보세요. 지금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헌금 드리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은 다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 이웃을 도와줘도 자기를 위해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남편에게 잘해줍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목적을 위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게 잘해주겠지. 요 틀을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틀을, 요 틀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죽거나 사나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죽거나 사나 모든 것이 자기 목적을 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그 외에 이거는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이렇다 합시다. 제가 우리 농소교회에 오늘 일이 있어서 이 동네 분 아저씨 한 분을 하루 일당 10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와서 오늘 교회 예를 들면 요 앞에
나무 가지를 좀 잘라야 되는데 아저씨 오늘 요까지만 좀 잘라주면 오늘 하루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제 약속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금방 보이더만 안 보이셔. 하루 종일 안 보이셔. 그래 알아보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일하고 왔대. 농 갈고 밭 갈고. 그러고서 저녁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일당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줄까 안 줄까? 왜 안 줘요? 그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일당 안 줘요? 누구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위해 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 못 받아서 많을 겁니다. 하나 앞에 가보면 진짜. 성경에 여러분 이 삶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방법도 누구 방법? 자기 방법.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방법.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방법을 못 삽니다. 죽고 나서나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결국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방법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인본주의나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세상 방법으로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방법으로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셔요. 그 다음 누구 자원으로? 자기 자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우리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정도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머리 삼해. 이제 어떡하나. 입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한 거 아무 상관없이 실사삼아 여러분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일평생 어떻게 해요? 요렇게 살다 갑니다. 일평생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으로 내 자원으로 일평생.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특징이 뭐냐?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충성, 헌신이 안 됩니다. 시간 날 때, 여건이 되면 됐다가, 다른 게 딱, 자기들 중요한 게 딱 걸리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분, 전기밥솥에 밥을 앉혀놓고, 딱 붙잡고 코드를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밥 된다, 밥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됐다 안 됐다 했다 안 했다 빠졌다 왔다 갔다 왔다 온갖 요돌 방정을 떠는데 무슨 믿음이 되겠냐? 죽도 밥도 안 돼. 신앙생활 죽도 밥 일평생 해도요 여기서는요 신앙생활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요 이거 분별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 자기들은 어렵다.
나 신앙생활 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깨닫는,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서는 이 말이 안 깨달아지니까 또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그래도 그렇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설마 여러분, 설마가 안 돼도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어떻게 하냐,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깨달아져요. 이게 자기 중심에 있으면. 왜 자기 중심에 있으면 안 깨달아지느냐면, 여러분, 이 타락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피해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거예요. 이 타락이 가져온, 이 죄가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가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 눈.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되느냐, 영적 소경돼요. 영적 소경. 자 보세요. 자 오늘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더라. 자 지금 2장 25절 보십시오.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뭐하고 있었다?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왜 안 됐을까요? 예?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벌거벗고 있었는데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은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왜 문제가 안 됐을까? 예? 여러분, 그들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그렇죠,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이 사람 벗은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자 보세요.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 그게 30장에 보면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3년 동안 벌거벗고 하나님 사역하라 그럽니다. 3년. 그런데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3일이 아니에요. 3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만 벌거벗고 고현 사거리에 가서 전도하라, 하루만 부산 서면 거리에 가서 벌거벗고 하루만 전도하라, 저는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가능하냐?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세상에 가난한 거, 몸 좀 아픈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아내가 사랑해주지 않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 이거요, 하나님과 조금 하나님 알아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민감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별것이 다 내게 영향을 줘. 하나님 모르면 그래 돼요. 하나님 모르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있는 가진 부모님들, 애들 점수 여러분 20점짜리 달랑달랑 들어오면 완전 머리 뚜껑이 열리잖아요, 완전히. 왜? 그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점수 의지하고, 네가 그래야 먹고 살지. 세상 방법으로 사는 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걸 추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못 가더라도 학원은 꼭 보내고 헌금할 돈은 없어도 학원은 보내고 완전히 삶이 거꾸로 뒤집어져가 거꾸로 사는데 자기들은 그게 잘 사는 줄 압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처럼. 그래서 이때부터 이 분별이 가려지니까 이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모르잖아요. 왜?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이것밖에 안 보여. 자기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세상적 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거밖에 몰라요. 그게 죽고 나서나 이틀을 못 벗어나요. 죽어도. 왜?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하나님만 해도 하나님과 실질적인 하나님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틀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은 이틀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도는데 그 같이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요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죽고 나서는 신앙생활도 여기서 사는 것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도는데 보세요. 광야를 여러분 하나님이 돌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들어가라. 하나님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가보니까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귀로 보니까 성은 높고 견고하고 여러분 전쟁 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군사가 많아야 되고. 그런데 방어하는 쪽이 여러분 전쟁하려면요 공격하는 쪽이 훨씬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방어하는 쪽이 훨씬 강해. 여러분 그들이 딱 볼 때 이거는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분별이 가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무리 줘도 축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게 축복인 줄 몰라요. 모릅니다. 보세요.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유대 땅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온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아요. 분별력에 가려지면 이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이 되면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주는 게 그들 눈에는 절대로 축복으로 안 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 때부터 예배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왜? 여기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죽어도 못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거 주보세요. 알아보는가? 못 알아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냐.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과 비견될 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들의 리더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가 자기들의 리더가 된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줘도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다 쏟아버려요. 안 돼요. 부자 청년 영생 얻기를 어려서부터 영생 얻기를 결망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으면 물으니까 네 많은 재산
팔아서 가는 사람 나를 쫓으라. 그럼 하나님의 보호가 영생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생을 열망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길을 딱 알려줬습니다. 못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집니다. 그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계획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만 죽여서 안 된다. 누구까지 죽이자?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가면 죽는다. 절대 불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요. 진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들을 때 마음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춤은 좋고 말면 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내게 딱 내가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종처럼 엎드려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주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으면 나는 그 앞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종으로 써야만 그분을 주인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종의 자세로 써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해요. 엎드려! 그래서 엎드리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애통하는 자, 곧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를 내가 돌아보겠다. 교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자 보세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거지든 부자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없이 다 교만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불신자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들이 이거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일평생 동안 주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 그 죄를 다 물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한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한 거, 이거요 내가 책임 다 져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이 주인되게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장으로 그 자리에 자기가 위에 상관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모든 것은요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판단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 값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값이. 예. 그래서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삶의 기원, 자기 중심적 삶이
어디서 출발되어졌고 자기 중심적 삶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며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